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믿으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이 밤이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을 기대하는 놀라운 은혜가 또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살인 미소를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나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힘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좀 힘이 난다는 것이 느껴지도록 우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나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예, 우리 옆 사람 때문에 힘이 나시면 우리 아멘. 그리고 솔직하게 옆 사람 때문에 힘이 납니까? 힘이 듭니까? 예, 힘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때문에 힘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들이 있습니다. 바둑계의 스타, 우리는 이세돌 하겠죠. 그러면 골프계의 스타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 여기에 따라 이제 세월이 이렇게 묻어납니다. 박세리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박인비 좋아하는 분이 있고, 김효주 좋아하는 분이 있고. 여러분, 축구계의 스타 하면 또 누가 있습니까? 역시 차범근과 박지성과 손흥민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러면 아이돌, 여러 가지 대중문화에서 스타 한다면 역시 BTS 아십니까? 멤버가 몇 명이죠? 7명입니다. 진, 지민, 정국, 제이홉, RM, 슈가, V.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더니 BTS 이러니까 박수를 치고 아주 놀라운 교회입니다. 자, 세상은 많은 이런 스타들을 선호합니다. 스타가 되고 싶어하고 또 스타와 함께 사진 찍으려고도 하고 또 이 스타로 인하여서 큰 위로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세상에 있는 스타들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유명한 스타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지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이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도의 사역이 새 생명의 풍성한 역사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용인 제일교회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 나라의 큰 스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틀린 생각을 한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틀린 생각을 바탕으로 틀린 행동들을 한다.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르쳐주는 사람, 생각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에 붙들려서 그 생각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영화 범죄의 재구성에 보면 사기당하지 않는 법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사기꾼이 어떻게 사람을 사기를 치려고 타겟을 접근하느냐? 공포와 욕망, fear와 desire.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제일 겁내는가? 그것을 건드려서 사기를 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제일 하고 싶어 하는가? 그들의 욕망을 건드려서 또 사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공포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나는 안전할까? 나의 사업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공포와 불안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공포와 불안에 직면하면서 그들의 삶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숟가락 이론, 금숟가락, 은숟가락, 어떤 숟가락에 따라서 내 인생 이미 결정되었다.
그런 패배주의들이 우리 젊은이들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외모를 스스로 비하하면서 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얻고 싶은데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나도 결혼을 하고 싶은데, 하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공포와 불안에 떠는 많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공포와 불안 속에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상실감, 그 안에 있는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매일매일이 힘든 나날들을 보내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삶의 무게에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힘든 그런 많은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허덕이는 많은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불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아냅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만 가면 내 인생이 안정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외모를 가꾸면 나의 삶이 달라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그래서 내가 돈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사진을 하나 보내요. 첫 번째 사진 한번 좀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10억이 생긴다면 감옥에 갈 수가 있을까? 이것을 질문을 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2012년, 2015년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감옥에서 시간을 3년을 보낼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제안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초등학생들 12%가 2012년도에는 가겠다. 그런데 이게 3년이 지나니까 17%로 늘어났습니다. 중학생들은 28%에서 39%로 넘었습니다. 고등학생은 44%에서 56%로 늘었습니다. 돈을 10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일들도 할 수가 있다, 그런 의식들로 사람들의 의식들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의식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허감, 내 인생의 어둠, 내 인생의 공포, 내 인생의 불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내가 돈을 가져야 되겠다. 내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내가 성공해야만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솔루션, 잘못된 해답들을 찾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둠은 존재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어둠의 이유는 빛의 부재,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그럼 이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빛의 임재, 빛이 와야만 이 어둠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실 때 그 삶은 혼돈스럽습니다. 그 삶은 공허합니다. 그 삶은 어둡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내가 아무리 유명하여도, 또 내가 아무리 큰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 속에 허덕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중독에 빠집니다. 많은 학자들이 중독의 이유는 결핍이다, 그 결핍을 사랑의 결핍 혹은 인정의 결핍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은혜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 상태를 우리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은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때문에 그들은 침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얻는 소출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땅이 얼마나 비옥한가,
여러분, 나의 삶이 얼마나 튼튼한가,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 빛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고 계시는가,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부어 주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을 온전케 하며 내 인생을 살리게 하며 내 인생을 강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둠의 이유는 빛의 부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찾으려고 합니다. 빛에는 두 가지 빛이 있습니다. 진짜 빛이 있고 가짜 빛이 있습니다. 가짜 빛,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고 당장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나를 살게 하는 세상의 빛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우동을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인테리어도 너무너무 특이하고 또 이렇게 주방에서 그 요리를 하시는 분도 너무너무 특이하게 하시고 그리고 맛도 너무 특이했습니다. 손님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먹거리 엑스파일 방송국이 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에 별 5개 착한 식당 그 명패를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우동을 먹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우동을 한번 먹으려면 1시간, 2시간 줄을 서야 되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방송국에 와서 이 식당은 정말로 좋은 식당, 이 식당은 정말로 훌륭한 식당, 방송국에서 한번 딱지를 붙여주니까, 방송국의 빛을 한번 타니까 놀랍게 이 우동집은 큰 호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일루소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처음 이 카페를 지을 때 제가 지나가면서 이곳은 굉장히 사람이 오지 않는 곳인데 왜 여기에 카페를 지을까? 카페가 완성되었습니다. 저의 추측대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에서 송혜교와 그 조인성이 드라마 엔딩을 여기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드라마 촬영하고 나니까 이게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그리고 이 송혜교에 앉았던 2층 자리, 거기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자기도 송혜교처럼, 누가 봐도 송혜인데 그냥 송혜교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그렇게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성공, 세상의 영광, 그런 세상이 주는 후광, 이런 것을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이 주는 빛은 당장의 효과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빛은, 사람이 주는 빛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실제적인 수익도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세상의 빛, 사람의 빛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가면 그 카페와 그 우동집도 예전과 비슷한 상태로 지금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에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는 왕이라는 빛을 가지고 있고 그는 권력이라는 빛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 길보아산의 전투를 앞두고 이 사울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5절 말씀, 그에게는 많은 군사가 있지만 이 사울은 특별히 힘 있는 자나 용맹한 자를 보면 자기가 데리고 와서 스카웃하여서 자기의 군사로 삼았습니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수많은 병력들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5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군대로서는 이길 수가 없다. 자기 나름대로 군사력을 굉장히 많이 충원시켰지만 이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저들은 우리보다 더 신식이고 저들은 우리보다 더 신무기를 가지고 있고 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근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심들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 안에 깃들이는 이 흑암들을 이기는 것은 세상의 빛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빛이 있습니다. 참빛,
진짜 빛.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그 참빛은 누구인가? 그 참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어떤 큰 일을 해내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어 주시는 참빛, 진짜 빛. 그 빛을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상황,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비춰지는 그 빛. 여러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흑암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참빛 되신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비추어져서 내 속에 있는 모든 흑암들이 깨어지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각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참빛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 어둠은 깨지고 내 안에 주님 주시는 참빛, 내 안에 주시는 참빛이 주는 영광만이 가득 차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참빛을 받은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병자들이 낫습니다. 소경과 안전뱅이와 혈루병과 한센시병과 병은 달라도 해법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욕망을 위하여 살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가성에 있는 여인은 남편을 5명 갈아치우면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그 쾌락에 중독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녀 안에서 세상의 빛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흔들리지 않는다.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양과 같은, 햇빛 같은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촛불과 같은 유혹, 세상의 촛불과 같은 우리를 흔드는 그 어떠한 시험에 흔들리거나 이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욕망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녀는 가득히 충만해져서 세상이 그에게는 더 이상 끌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왜곡된 가치관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열등감을 돈으로, 권력으로. 여러분, 여리고의 세관장은 굉장히 올라가기 어려운 장입니다. 얼마나 올라가기 어려냐면 매우 올라가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걸 해냅니다. 키가 작지만, 그에게는 핸디캡이 있지만 이걸 해내고 여리고의 세리장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와 땀과 피들을 끌어모았던 그것들이 줄 수 없는 안정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베풀겠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 그리고 장례 행렬을 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야여의 딸. 여러분, 죽음은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한계의 끝입니다. 그런데 참빛 대신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서 나 그만 살고 싶다, 살아갈 용기가 안 난다,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런데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나를 죽게 만들 것 같은 환경들을 깨뜨리고 구원의 생명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 변화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메섹에까지 원정대를 떠날 정도로 열정이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나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가치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고정관념은 고장난 관념입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 내 생각의 옳게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빛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의 영이 막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계속 선교해 왔습니다. 그의 선교 전략은 아시아에게 맞춤형이었습니다. 유럽은 그에게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바울은 유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옳게 생각하는 거, 내가 살아왔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의 방향을 따라서 가는 것. 바울이 유럽으로 갔을 때 빌립보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 뜻이 주 뜻 같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그리고 우리의 현재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주는 그런 잘못된 정보 안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은 걸 가져야 된다. 더 많은 걸 네가 얻어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다르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는 것이 세상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의 과거 어떠했느냐? 그리스도 이렇게 짧게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에베네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내가 얼마나 했는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냐? 내가 아니라 에벤에셀로 여기까지 왔다. 오늘 하루의 삶,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자격증 더 따고, 내가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그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산다. 우리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호와 이레,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나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나의 과거로 인하여, 나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남의 나에게 끼쳤던 그 일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감, 상실감, 그거로 인하여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그것에 내 삶이 흔들리는 많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그리고 항상 찬송하며 살던 믿음의 사람이 동창회를 갔다 오면 평강이 깨집니다.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지고, 과거에 진짜 성격 학폭 그건데 갑자기 주식이 올라가가지고 비트코인 이게 잘 돼가지고 정말로 다 차를 타고 오는데 동그라미 4개, 나는 4번 환승해서 가야 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했던데, 감사했는데 내가 너무 초라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휘청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잘못된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세상이 우리를 잘못하게 만드는 그 생각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사람이 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그게 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시는 사람, 그게 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우리는 충분하게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발목을 잡는 어떤 욕망들이 있습니까? 더 많은 힘, 더 많은 권력, 더 높은 자리, 더 안정적인 직장, 더 높은 지위.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지금 충분하지 않아. 더 벌어야 돼. 지금 충분하지 않아. 더 올라가야 된다고 세상 끝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전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피라밋이 나오죠.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여기 맨 꼭대기에 올라가야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않아. 여러분, 세상은 올라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짜 좋은 것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완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땅에서부터가 아닙니다. 내가 올라가야 얻는 것 아닙니다.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만, 내가 저 아파트 내가 살아야만, 내가 저 좋은 차를 내가 타야만 내 삶이 안정되고 내 삶이 탄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찬양을 타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들이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거룩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모든 흑암을 깨뜨리는 빛들의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 그 빛이 내게 충만하게 채워질 때, 내가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빛이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사망의 어둠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어둠을 세상의 빛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둠을, 사람이 주는 어둠을 사람이 주는 빛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사람에게서 위로받아야 된다. 이게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받은 그 어떤 어둠, 세상으로 받은 그 어떤 어둠도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 모든 흑암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떤 것입니까?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엉뚱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나는 틀렸다, 나는 안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빛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사람의 빛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생명, 그 생명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생명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론이 아니라 내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절망의 자리에서 쓰러져 있지 마라. 고통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무너져 있지 마라.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힘이 있습니다. 자리에 힘이 있습니다. 내가 승진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내가 많은 소출이 늘어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빛들은 결국 우리를 완전하게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또 쓰러집니다. 또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를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면 그 빛이 나를 살리고 끝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 내 어려운 일들이 끝나고 내 고민들이 끝나고 나의 불행이 끝나고 이제 행복의 시작,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비추면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이웃들에게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면 이정표가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정표에는 전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쫙 가면서 이 이정표를 비추면 이정표에서 표시가 납니다. 지금 서울이 얼마 남았다? 분당으로 가려면 지금 우회전해야 된다. 빛을 비추면 이정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 목적지가 얼마나 남았다? 이정표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소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한량없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보다도 우리의 소원보다도 더 크게 주실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그것을 바라본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나의 상황 때문에 좌절합니다. 나의 상황 때문에 내가 초라해집니다. 나의 상황 때문에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여호와 영광이 임하면 I'm nothing, God is every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심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확률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교 가면 좋은 직장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좋은 직장 가면 좋은 혼처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혼정보회사에도 어떤 회사 다니냐, 그리고 이 집안이 어떠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좋은 인생을 살 것 같은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확률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남들이 부러워할 것, 남들이 이길 만한 것도 없지만,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 하나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나에게는 확률이 없어 보여도,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여호와 영광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는 네가 잘 되면, 네가 좋아지면, 네가 높아지면 그 신이 살아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풀무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또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도는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매혹시키는 것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나도 당신처럼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서글픈 인생인데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잘 되고 지금보다 좋아지고 그러면 전도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안 되고 안 되는데도 믿음으로 사는 그 인생을 바라볼 때 세상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저는 교목을 한 10년 정도 섬겼습니다. 교목은 학교 나무가 아니고 학교는 목사님입니다. 학생들을 만나고 중1부터 고3까지 2,500명을 이렇게 3번을 입학해서 졸업시켰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참 여러 제자들이 생각이 나고 또 많은 제자들이 한 번씩 위로를 줍니다. 그중에 잊을 수 없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를 만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데 이 친구는 정말로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그의 집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신문 배달을 하면서 겨우겨우 자기 가정을 꾸려나갔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자기 어머님이 정신이 조금 안 좋아서 이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외갓집에서 살아가는데 이 친구는 외모도 볼품이 없고 또 싹싹하지도 않고 이래서 항상 천덕꾸리 인생이었습니다.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 친구는 싸움과 공부, 자기를 아무도 무시하지 않으려면 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싸움과 공부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교회에서 그는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 친구가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 교회 온 첫날 식당에 떡 내려갔는데 늘 좀 그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친구인데 이렇게 쌀밥을 탁 차려주니까 이 친구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거 먹어도 되냐고, 먹어도 된다고 한 그릇을 다, 다른 친구들 한 4분의 1 먹을 때 한 그릇 다 먹었습니다. 그 옆에서 너 더 먹을래? 주방 권세 잡으신 권사님이 너 더 먹을래? 그래가지고 또 한 그릇 더 줬습니다. 또 남들이 또 밥 먹을 때 이 친구 또 다 먹었어요. 또 그 권사님이 야 너 더 먹을래? 또 이 친구도 끄떡끄떡해서 또 한 그릇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사람이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와 먹은 자. 일단 먹으면 일단 말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 친구는 교회 밥 먹는 그런 재미로 이 친구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집안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이 친구는 계속 조금씩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친구가 고려대학교 법대를 지나겠습니다. 그리고 사법고시에 합격이 되어져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있을 때 이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17년 만에 만났는데 처음에 딱 만나는 순간 이 친구의 17년 전의 모습, 그게 싹 스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나중에 이 청와대를 다 둘러보고 이 친구가 저에게 목사님 저에게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자. 그래서 그 친구 머리에 손을 딱 얹는 순간 이 친구를 처음 봤을 때 그 모습이 바로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친구가 입었던 옷, 이 친구 표정, 정말 세상에서 정말로 초라하고 힘든 이 완전히 망가진 인생. 제가 눈물이 확 나면서 하나님, 이 친구의 17년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이 친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친구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고백하는 스토리, 제 두 번째 책에 이 친구의 스토리를 잠시 인용을 했는데요, 이 친구의 친척들, 그러니까 이 가정은 굉장히 좀 친척들에게도 좀 돌리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친척들이 이 친구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를 향하여 나는 교회 안 다녀. 그런데 너를 보니까, 그 친구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다.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서 할 수 있건 할 수 없든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는 성실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강력한 삶의 증거는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에게 진짜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유일한 가치, 우리의 인생을 진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것은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 부동산 해야 된다, 코인 해야 된다, 주식 해야 된다. 요즘 20대 청년들 주식 투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코인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는 좋은 집안에서 안 태어났고 부모님 나에게 물질 부동산도 없고 오로지 이 주식이, 오로지 이 부동산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좋은 대학교 나와도 그게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끌어모아 가지고 주식에다가 부동산에다가 코인에다가 투자하면서 낭패를 겪는 많은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옳은 대로 가야 된다. 네 생각에, 사사기 21장 25절, 사람이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 나의 흑암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흑암을 내가 넘어가기 위하여 내 방법, 내 수단, 그리고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 방식 그대로 따라가면서 흉내를 냅니다. 아닙니다. 올바른 분별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잘못된 진단을 내리면 패전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패전한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잘못된 진단을 내리면 환자는 죽습니다. 여러분, 사업에서 잘못된 진단을 내리면 파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위기인가 기회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되는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폭격기 사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차 대전 때 미국 폭격기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작전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이 폭격기에 많은 피해가 입었습니다. 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 무한정으로 폭격기를 생산할 수는 없으니까 이 폭격기를 추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보강을 하자. 그런데 이 재료라는 그 항정이 있기 때문에 이 폭격기에서 다 보강하면 좋겠지만 또 너무 보강하면 무거워서 비행기가 제대로 기동력이 떨어지니까 이 비행기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 부분을 보완하자. 자, 여러분들이 이 작전회의에 참석한 결정권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럼 이 비행기에서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될까요? 자, 그 다음 사진 올려주십시오.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자, 1번,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은 몸체, 여기가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보강해야 된다. 1번. 아니다, 날개가 중요하다. 비행기는 날개가 중요하니까 날개를 보강해야 된다. 2번. 이 뒷날개가 없으면 이 비행기가 제대로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뒷날개를 보강해야 된다. 3번. 아니요, 내 생각에는 4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시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의 손가락으로 1, 2, 3, 4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딱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틀린다고 생명체계 박탈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틀린다고 여러분들 자녀 내신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 없습니다. 하지만 손 안 드는 분은 일단 신천지로 간주하고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법이거든요. 자, 저 혼자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1, 2, 3, 4 중에 한 곳을 보완해야 됩니다. 자, 어디에 보완해야 될까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손가락으로 딱 지금 말고 성격이 굉장히 급하신 분들 많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딱 손가락 표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이게 뭡니까? 높이 드십시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예, 그때 막 흔들 필요 없습니다. 와, 또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4번입니다. 4번. 자, 보십시오. 사진께서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상황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사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번호 없는 사진. 자, 이 비행기를 보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자료들이 옵니다. 네이트 실버가 쓴 신호와 소음, 미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인다, 이렇게 달라진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소음으로 여긴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야 됩니다. 세상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리더들은. 자, 보십시오. 이 폭격기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걸 딱 보면서 어디를 보완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네, 사진 숫자 있는 거 올려주십시오. 1번을 생각합니다. 왜? 1번이 공격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으니까요. 2번, 날개도 공격을 굉장히 많이 당했기 때문에 여기를 보강해야 된다. 일리가 있습니다. 3번, 뒷날개가 중요하다.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이 4번은 그 적으로부터 공격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4번은 여기는 괜찮겠네, 안전하겠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4번은 한 발만 맞아도 추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으로부터 공격받은 비행기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는 조종사가 타고 있기 때문에 조종사가 한 발만 맞으면 추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엔진이 있기 때문에 한 발만 맞아도 추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여러 발 맞아도 겨우겨우, 다른 데 많이 피해를 입어도 꾸역꾸역 돌아옵니다. 그런데 4번은 한 발만 맞아도 끝장나기 때문에 어디를 보강해야 된다고요? 4번을 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엘리야가 이렇게 해줄 것이, 엘리사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런, 그건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올바른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의 리더, 그리고 교회의 리더, 그리고 사업장의 리더, 그 가정의 리더는 올바른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판단은 어디에 오는 것입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도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 때문에 정말로 풀 수 없는 문제, 이렇게 할 수 없고 또 저렇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상상치 못했던 그런 방법을, 이를 표현 좀 그렇지만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책을 본 게 아닙니다. 제가 사람에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떠오르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내가 납득하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방안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혹은 가정적인, 그리고 자녀들. 2016년도 옥스퍼드에서 고용의 미래라고 앞으로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들, 여기 보면 약사, 변호사, 판사, 교사, 요리사, 공인회계사, 지금 잘 나가는, 그리고 지금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직업들이 굉장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이런 직업들, 지금은 각광받는 직업이 앞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미래가 훨씬 더 빨리 앞당겨져 왔습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미래학자는 대한민국 청소년들 너무너무 불쌍하다, 없어져 버릴 지식, 없어져 버릴 직업을 위하여 하루에 15시간 시간을 쏟고 엄청난 재정을 쏟고, 참 너무 안타깝다. 앞으로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속도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부터 그 밑에 세대들은, 그들이 70%는 지금 없는 직업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소견에는, 내 경험으로는 아닙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겼기 때문에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역사의 끝을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앞으로 미래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발견한 사람들은 틀린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틀린 곳에 해답을 찾지 않습니다.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여호와 라파, 주님이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주변에는 엉뚱한 대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못할 것들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우리를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팔아가며 만족을, 그리고 자기의 즐거움을,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나는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나를 바꾸셨듯이 나를 통하여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빛을 만나면 그들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옳은 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타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통하여 여호와 영광이 임한나, 하나님의 빛이 임한나, 나를 통하여,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순간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기 전과 이후가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찬양했을 뿐인데, 나는 말씀에 집중했을 뿐인데 내 얼굴이 달라지고 내 표정이 달라지고, 그것이 전도지인 것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 용인제일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진짜 만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백성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생명잔치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참 용인제일교회는 거꾸로 가는구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거스리는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구나. 물론 그 사람도 살려야 되지만 여러분, 전도할 때 놀라운 것은 내가 더 살아나는 것입니다. 전도하여서 그 사람이 교회만 감사하지만, 전도해서 그 사람이 주의 절 오면 감사하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여도 내가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비로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사는 용인제일교회를 통하여 이 용인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제는 메타버스 시대이기 때문에 용인을 국한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전 세계 시간과 공간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용인제일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이 땅의 수많은 가나안인들, 교회는 예수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가나안인들이, 영적인 가나안인들이 용인제일교회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은혜의 등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의 절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이 있고 제 속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를 눈물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 품에 나를 품어 주십시오. 권능의 팔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거친 파도가 옵니다. 내가 하나님 온전히 예배 드려도 내 건강의 파도가, 우리 사업장의 폭풍이, 내 인생의 유라굴라가 쏟아져 오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했던 일들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필요하다, 영광의 빛만이 나를 살리는, 참빛만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서고 싶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온라인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고민, 내 인생의 어둠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빛이 나를 살리고 그 빛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새생명 잔치를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고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